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본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본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게야와 바함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팔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제 느헤미야 2장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본문에서는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담당했던 그 공사의 그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의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들, 눈에 띄는 말씀들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3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문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으로서 제사에 드려지는 양들을 비롯한 제사의 그 제물들, 희생 제물들이 오고 가는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의 자발적인 참여는 지금 이 공사를 이끌어가는 느헤미야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대제사장의 공사 참여가 큰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이 공사에 참여한 다음에 자기들 몫의 건축을 담당한 다음에 그 성문과 성벽을 성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무엇인가요? 이들은 이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공사가 되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이렇게 성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영적인 장소와 일상의 장소가 딱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장소에 임재하셔서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에 시내산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시지요. 여러분, 이곳은 뭔가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동안 양을 치면서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모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랬지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잠잘 데가 없어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지극히 평범한 그 길바닥에, 그 평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구별하여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성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 역대급 한파가 몰려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추워지시면은 제가 교회에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기에 힘드실 텐데 어려우시지 않을까, 불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믿음 약한 걱정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역대급 한파가 몰려온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멀리 계셔서 이곳에 나오지는 못하시지만 함께 예배드리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벽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시는 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불이 내려지는 것을 그 대결을 걸고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이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바알과 아사랴에게 빌기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불이 내릴 기미가 없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 면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이지요. 무엇인가요?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에게 빌 때 그 갈멜산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멜산 그 자리, 우상이 그렇게 판을 치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될 때에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엘리야와 우상 숭배자들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 전까지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날뛰었던 이렇게 우상이 판을 치던 그 갈멜산 그 자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멜산 그 자리가 이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 평범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거짓말, 속임수, 세상의 가치관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세상을 거스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 일상의 장소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참여하는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이 5절에서 그들의 주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드고아의 귀족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적은요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살펴보겠지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외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벽 건축 공사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적은 이렇게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에도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내부의 인물들, 드고아의 귀족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고 힘 빼지 말고 가볍게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다윗을 방해하였던 가장 큰 방해꾼이 바로 블레셋의 적군도 아니었고 다윗의 가족,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이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하면서 다윗의 힘이 빠지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과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형이 하는 그 쓸데없는 말들은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 골리앗과 싸우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 골리앗과의 대결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거룩하게 새벽 기도로 예배를 드리시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삶을 누가 방해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명절에 모인 가족들, 친척들, 오랫동안 헤어진 자녀들,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부에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이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이 열심히 일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느헤미야 마음에 힘이 빠지기도 했을 테지만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방해꾼들을 보면서 힘 빼버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저희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직장과 일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 건강, 물질,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생의 예배함의 기쁨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며 믿음이 성숙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잃는 이들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고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의 따스한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 길을 오고 가는 영락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고 평안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 보시면서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희망과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사랑의 기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날씨 속에서 영락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동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 하나님 구정설을 맞아 먼 길을 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하나님 모임의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들이 모이는 자리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룩한 사랑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임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살아가는